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민 목사입니다. 하고 제가 우주적 교회를 선포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좀 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마음 나누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만나게 하시는 여러 어떤 분들 안에 갈망을 제가 계속 봐요. 특별히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 꿈꾸시는 그 일들을 나 보길 원해 하는 분들을 지금 전국에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그분들을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 영으로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그 갈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종교생활,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 금요일 되면 금요 철야, 주일 되면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 더 전진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뭘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 삶을 어떻게 드리길 원하십니까? 하고 조금 더 저돌적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강의 가운데서도 좀 침노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세요? 하고 침노하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네, 에스겔 성전 제가 이제 생명수교회 있으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좀 나눴던 메시지들 중에 멈췄어요. 이게. 그래서 요걸 계속 해야 되겠다는 숙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단지 복음적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가 복음적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얘기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거는 큰 연구가 아니어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전하실 수 있죠? 아멘.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차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모세오경, 오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되겠죠? 선지서. 여기서 나타나는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요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고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어지는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한 유대인들의 역사, 그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메시지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이 구약에 대한 메시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 성문서,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유대인들은 지금 요게 없습니다.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요거 세워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요거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복음적 메시지를 익히 듣고 복음적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오경이 다시 보여지고, 그 다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선지서가 다시 보여지고, 그죠? 복음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그리고 성문서, 시편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문서, 요게 다시 보여지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가 다시 보여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겨우 10여 년을 씨름하니 겨우 지금 성문서까지 해석해낼 수가 있더라니까요. 요 위에 단계는 신약을 다시 요 구속사적 흐름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그 제일 위에가 뭐 있겠어요, 그러면? 계시록 있겠죠. 계시록 설교를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요 단계가 안 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록을 풀면 이상하게 풀리죠. 그냥 반유대주의로 푼다거나
음모론으로 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계를 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창세, 그러니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 말이에요. 요게 쭉 풀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 중에 여기 에스겔서 40장부터 나타나는 40장부터 48장에 나타나는 에스겔 성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소속된 메시지냐면 여기에 소속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모든 목사님들의 숙제입니다. 숙제. 에스겔 성전에 대한 메시지는 모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다뤄야 할 숙제인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네가 여기 이 메시지 하지 왜 저기 다루냐 할 때에 때가 급합니다. 때가 너무너무 급하고, 그 다음에 이 에스겔 성전 안에 나타나는 이 종말론적 메시지가 지금 일어나는 여러 다른 종말론적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분이 오셔서 이룰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의 상태, 그럼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상태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에스겔 성전, 에스겔서. 그래서 우리가 이틀 동안 이 모든 경륜들 속에서 에스겔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스겔의 종말론은 소망의 종말론.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주제예요, 주제. 에스겔의 종말론은 소망의 종말론이다. 종말. 여러분, 종말론 하면 두려움의 종말론이 강합니다. 두려움의 종말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죠?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도 그렇고, 회개해라, 너희가 준비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동안 7년대 환란, 우리를 괴롭힐 거래. 그때는 매매도 하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야 된대. 그러니 이런 메시지가 먼저 우리에게 선점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가 두려움의 종말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어떻게 두려움이 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죠.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윤석열 대통령이 회복되는 게 소망입니까? 아니면 어떤 게 소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게 소망이에요? 아니면 미국의 52번째 주를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 관점을 에스겔 성전이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이 종말론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7년의 대환란 그거 통과하고 우리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나라가 있다. 그걸요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나타날 그 환란을 여러분 이런 지식들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그다음 뭡니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이거 노래는 하잖아요. 근데 전쟁 실제로 난다 생각해요. 기근 진짜로 난다 생각해봐. 그죠?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나타난다 생각해보세요. 핍박.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핍박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혀깨 물고 죽지.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고문 당한 거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생식기에 철사를 데워가지고 생식기 안에 넣었습니다. 그거를. 일본 분들이 그렇게 우리 믿는 분들을 괴롭히셨다는 거. 일본뿐이겠습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주의 아닙니까? 그죠? 신은 없고 무신론, 유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을
교회 안에 다 가둬놓고 창문에 다 못 받고 못 나오게 해서 거기서 불살라 죽이죠. 이런 거를 핍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어떻게? 초기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그 롤러로 밀어 죽였죠.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고 얘기해. 아이부터 눕혀가지고 롤러로 밀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북한입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때론 전쟁과 기근과 핍박, 우리가 노래하지만 실제로 이 강력한 핍박이 있을 때 누가 견디겠냐 하는 거. 근데 오늘 에스겔 말하는 게 뭐냐면 미리 아는 사람들은 견딘다는 얘기예요. 미리 본 사람들은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핍박을 통과하고 이긴다는 얘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무서워했겠습니까? 쟤네들은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죽여도 안 돼요. 아멘. 성도들의 권세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 이 지식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 감당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정부도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의 어느 권력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지식이 없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죠. 여러분 지식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우리 지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서 그분이 이루실 나라가 있다. 이게 에스겔 성전의 주제다. 주제다. 그래서 이 종말의 메시지는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다.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여러 뭐 매체든 책이든 그다음 뭐 유튜브든 그 종말론 이렇게 치면 대부분이 이제 음모론이고 환란, 그 환란을 통과할 때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휴거를 통해서 환란을 내가 피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냐면 두려움의 종말론에서부터 기인한 겁니다. 어떻게든 그 환란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내가 휴거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더 꼼꼼하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환란이 나에게 임하든 임하지 않든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의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그 소망 때문에 내가 통과해도 괜찮고 내가 휴거돼도 괜찮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 휴거를 가르치는 종말론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의 종말론. 핍박이 두려워. 환란이 두려워. 우리가 이제 음모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뭐 딥스테이트, 그다음 뭐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다음 뭐 프리메이슨, 그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뭐 뿌린대요. 그 비행기 지나가는 캠프레일인가? 뿌리면 그때 이제 뭐 전염병 뭐 이런 거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살까요, 못 살까요? 그 구름 자국만 지나가도 두려워지는 겁니다. 두려워지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보면 청테이프를 막 얼굴에 다 감아.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온 주인공이 전부 청테이프를 막 감고 나옵니다. 그 PD가 가가지고 주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뭘 계속 이렇게 막 그 파동을 쏜대. 또 어디서 누가 쏘냐고. 아니 저 지금 저 양복 입은 사람도 나한테 쏘고 저 사람도 나한테 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음모론 공부를 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더니 실제로 그 프리메이슨이나 뭐 일루미나티나 이렇게 할 때에 사람의 무의식을 자극하기 위해서 저주파 기계를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 신천지 사무실에 가면 여기 어디 스피커 뒤에 이런데 저주파 기계가 다 있대. 그래서
파동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무의식 속에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믿어지도록 파동을 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료들을 쭉 살펴보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의심되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삶이 사라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지식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지식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 내지는 뭔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 때문에 종말론인데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의 종말론이 우리 속에 들어오더라니.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음모론. 지금 눈이 반짝 떠지더만. 이런 얘기만 계속하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는 재밌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여러 메시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저 종말론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종말론인지 나에게 힘을 주는 종말론인지 힘을 빼앗아가는 종말론인지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 보셔요. 그러면 무엇이 나에게 힘을 주며 무엇이 나에게 소망을 주겠습니까? 할 때 말씀이죠. 말씀 안에 있는 종말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 시선을 옮겨주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종말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돼 있는데 건강한 종말론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란, 전쟁, 기근, 핍박에 주목된 두려움의 종말론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히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된 소망의 종말론을 가지셔야 하겠다. 근데 이 메시지가 풀어지면 함께 내 삶의 그 천국이 임한다는 믿음도 같이 와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야. 그죠? 근데 그 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반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최종적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전에 우리가 요렇게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작게는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영원한 나라를 계속해서 나선형으로 경험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요 지식이 있은 다음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나라, 작은 에스겔의 성전, 그죠? 작은 천국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실 것이다. 아멘. 이겁니다. 이거. 소망의 종말론을 가지셔야 하겠다. 그래서 여기 2번 보시면 1-2번 보시면 에스겔서는 소망의 종말론을 말하는 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의 생애 밑에 잠깐 적어놨어요. 표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BC 605년도에 1차 침공이 있었어요. 이때 다니엘 포로로 잡혀갑니다. 15살에 1차 포로 잡혀가요.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30째 해는 에스겔의 나이, 에스겔의 나이 30살. 이 18세 요때 1차 포로가 잡혀가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그러면 나이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어요. 나이 50까지 20년 동안 직무한단 말이에요. 20살 때부터는 견습생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나 이제 제사장의 일을 이제 할 수 있겠어. 나 이제 견습생으로 이제 준비될래. 이러고 있을 때 1차 침공에 의해서 다니엘 같은 청년들이 잡혀가는 걸 눈으로 봤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605년도에 안 무너졌죠. 성전 언제 무너집니까? 586 BC 586년도에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 파괴. 뭐 이때 학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잡혀가죠.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사이에 BC 597년도 요때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죠? 이때 누가 에스겔이 잡혀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요때가 26세죠. 26세. 그러니 한창 인턴으로 아직 제사장으로 임명받지 않았습니다. 인턴으로 한창 섬길 때예요. 제사장은 뭐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예배 드리러 오면 번제물 태워주고 뭡니까? 번제 어떻게 해요? 제주가 손 얹고 내 제가 어린 양에게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제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가서 얘 죽이고 제주한테 가서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걸 선포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그 두 번째, 제사장이 이 일을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돌아가지 않을 때는 그 제사장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토라를 가르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보의 역할, 하나는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중보한다. 다른 하나는 교사, 가르친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실습하고 있는 시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몇 년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한 3년만 지나도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어요.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었다고요. 전도사 때 잡혀가는 걸. 얼마나 꿈꿨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20년 동안 목회하고 멋있게 목양하고 이걸 꿈꿨는데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셔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소망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신학 공부 다 해놨어. 다 해놔가지고 목사 안수 딱 받으려고 하는데 교단이 쫓아내네. 어떻게 해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소망의 종말론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에스겔 살만 보면 환난과 기근과 핍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셔서 계속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환난을 이기고 누가 소망을 가집니까? 할 때에 인생 18세부터 26세, 30세 평평하게 인생이 쫙 펼쳐지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뽑히고 흔들리고, 그죠? 조금만 3년만 주님이 놔두셨으면 나 목사 안수 받고 단독 목회할 수 있었는데 주님 도대체 이거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시고 소망, 이 땅의 소망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거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좀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왜 그렇게 흔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을 소망하며 살지 않고 하늘을 소망을 두고 하늘을 사모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 아멘. 저는 평탄했겠습니까? 제 인생 평탄했겠어요? 저는 평탄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럼 교수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밥도 사주고 제가 가만히 있는데도 와가지고 성민아
이거 내가 계산할게. 교수님들이 그래요.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수님들이 와서 막 밥 사주고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A 플러스 주고 공부도 열심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저를 페이브한다 해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해 준다는 게 느껴졌어요. 대학 2년에 딱 군대 갔죠. 2년 만에 딱 군대 갔다 와서 또 바로 복학했죠. 말년 휴가 나와서 제가 학교 다녔다니까요. 그러고 끝나자마자 3년 신학대학원 바로 들어갔죠. 그리고 강도사 목사까지 거침없이 그냥 쭉 스트레이트였습니다. 평탄할 것 같았죠. 근데 교회가 뭐 어떻게 해요? 교대는 쫓겨나는데. 쫓아만 내면 좋은데 너 면직하는 거야. 면직. 깜짝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무슨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아니 막 성적인 사고가 계셨던 목사님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같이 올라가요. 이분은 면직이 안 돼. 웃기더라고요. 웃겨요. 같이 내 인생 어떻게 되는지. 물론 제가 또 독립교단으로 갔습니다. 가서 뭐 큰 어려움 없이 지금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실까에 대한 퀘스천이 붙더라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신기하게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억지로 강의를 이미 열어놨고 제가 열심히 그걸 연구하면서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자 아니네. 이 땅에서 뭐 목사, 뭐 담임 목사, 뭐 원로 목사, 대표 목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왔습니다. 억울해가지고. 너 뭐 했다고? 목사님들 벽돌 들고 한번 찍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막 벽돌을 막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요, 저에게 너 이 땅을 소망 두고 살지 말고 하늘을 소망 두고 살아라 말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더라. 받아들인다. 여기 지금 에스겔이 18세에 다른 형님들이 내지는 동료들이 잡혀가는 걸 봅니다. 아직 성전은 끄떡 없으니까 그냥 되겠지, 내 인생은 그래도 되겠지 하다가 여기 26세 때 자기도 잡혀가게 돼요. 잡혀갑니다. 여기 적혀있죠. BC 597년 8년 후에 1만 성도들, 실제로 이때 1만 명이 잡혀가요. 1만 성도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여기 에스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에 할 때 이 30세 593년이죠. BC 593년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날이 공교롭게도 본인이 임관해야 될 그날입니다. 제사장으로 임관해야 될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너는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너 선지자로 내 기름 붓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제사장으로 임관받아야 될 딱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나의 선지자, 내가 너를 미리 알게 하고 너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라. 선지자로 콜링 받는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37세죠. 요 때가요. 586년 요 때가 37세. 그로부터 7년 후입니다. 7년. 숫자 7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7년 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7년 주기로 무언가 일어나. 7년 주기. 7년을
힘있게 봉사를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또 다른 차원으로 7년을 또 옮겨주세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여기 지금 에스겔이 30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7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자기 옛날 직장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발생.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다행이다. 나 이직 잘했네. 그죠? 이때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죠? 여기 이 땅에 있는 네가 그토록 갈망했던, 악망했던 그 솔로몬 성전 말고 진짜 성전이 있음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더라. 여러분 진짜 성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라 자랑, 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저는 대한민국에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미국 사람들은 또 자신감이 있더만. 얘네들이 뭘 잘 못해. 근데 있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제가 이제 국제 미팅을 이런 걸 가보면 이분들이 하는 말이 막 깊이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말하고 우리 말 못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제가 외국 강사들 막 쫓아다니는 집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면 우리는 쌤족이고 걔네들은 야배족성이거든요. 원래 쌤족이 깊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못하는 건 뭐예요? 영어. 야, 미국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건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천국 사랑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애국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 개념은 천국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칩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계속 엇갈립니다. 하나님의 스텝과 우리의 스텝이 엇갈려요. 애국하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이 애국이 천국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애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그 나라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표면적으로 사랑하고 있죠. 김정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울죠. 울더라니까요. 막 울어요. 우리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가면 웁니까, 안 웁니까? 지나가는가 보다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천국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애국이 천국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김일성 얼굴, 김정은 얼굴, 김정일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열광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우리 열광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저 사람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면 우리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책망해야지. 교회는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면 가서 책망해야 됩니다. 똑바로 해라.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실 것이다. 아멘. 안 믿네. 교회가 선지자성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지.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왕에게 가서 선지자들 얼마나 얘기하는데. 선지자들 정치적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왜 정치적이에요,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고 잘하면 잘한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거예요.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이 나라 63빌딩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양 아니에요. 신동아 그룹 사모님이 기도하다 봤다면서요. 63빌딩. 저도 서울에 가보면 그 건물이 제일 빛납니다. 지금 뭐 롯데타워 있어도 그 여의도 옆에 딱 지나가면 황금빛에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물이 하나 딱 있는데 딱 봐도 높아. 안 가보셨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이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보셔야. 에스겔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여기 5번에 보면 BC 571년 1년에 사망이죠. 사망. 52세로 에스겔이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 1장에 한번 보시면 여기 30째 해, 30살입니다. 넷째 달 초닷새 해에 4월 15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발 강가에 갔다. 이 단무스월이거든요. 단무스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는데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부시의 아들 할 때 이 부시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즈 하면은 모욕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욕당하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 에스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에스겔, 그죠? 뒤에 L이겠고 하자크 L입니다. 하자크 L. 하자크 하면은 강하게 하다. 이런. 요 앞에 와우가 붙으니까 뭔가 당한다. 원래는 강하다라는 뜻인데 하작하면 강하다 뜻인데 강하게 되었다. L.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라는 뜻이죠. 이게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자크 L.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신다. 나타났어요. 그 첫 번째 환상이 내생물 환상입니다. 내생물 환상. 여기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죠. 내생물 환상. 5절에 보면 내생물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죠? 사람의 형상이더라. 10절에 보니까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다. 사자의 얼굴이다. 소의 얼굴이다.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거 정말 보좌 앞에 있는 내생물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을 이 땅에 있는 여러 동물들과 피조물들로 설명해 놓은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 천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사람의 얼굴 지혜죠, 지혜. 천사는 지혜롭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담대함을 뜻합니다. 천사는 담대하게 일해요. 천사는 지혜롭게 일하고 천사는 담대하게 일합니다. 소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실함이죠. 그죠? 성실함. 우직하게. 그죠? 천사는 지혜롭게 일하고 담대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다. 그리고 독수리의 형상은 신속하죠. 신속하게 일한다. 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천사들이.
그걸 환상 중에 본 겁니다. 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막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실 건가 보다 하고 인지할 수가 있었어요. 나도 천사들처럼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이 환상 때문에. 여러분 환상 열리시길 축복해요.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눈이 열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저 천사들처럼 나도 섬겨야 되겠네. 알 수가 있다. 사도 요한도 이런 은혜가 있었죠. 그 밤모섬에서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막 고난을 받을 때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 캤어요. 여러분 돌 캐보셨어요? 군대 가면 많이 캐죠. 군대 가면 막 삽질해가지고 이따시만한 돌을 막 캐내야 되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그 곡괭이질 삽질하고 있으면 밤에 삭신이 홀 삭신 다 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깨우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참 좀 살려고 하는데 일어나면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잠을 자서 이 생활이 견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때문에 그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과거에 일제시대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들한테 진짜로 환상이 열렸다니까요. 환상이.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견딥니까 사람이? 여러분 미치죠. 미쳐버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동포들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그 감옥과 같은 저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버틸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이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먹고 살만 하잖아.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환상이 열릴지어다. 근데 우리는 이 간절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아이들 잘 크고. 근데 지금 여기 에스겔과 같은, 그다음 사도 요한과 같은 자들, 북한 동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깨워. 일어나 보니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 이게 왜 무슨 마약도 아닌 것이 눈 뜨면 천국이 보이고 다시 일어나서 낮이 되면 또 힘들고 그리고 또 자고 잘 때에 또 깨우셔서 보면은 천국이 보여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15절부터는 네 바퀴 환상이죠. 그래서 막 그 15절에 보니까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막 왔다 갔다. 그죠? 여기 온 세상을 막 돌아다니는 바퀴가 나타난 겁니다. 이 왜 보여주실까요? 이거? 너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는 그 말을 전해라니. 사명과 관련돼 있다니까요. 에스겔아, 너는 제사장 아니야. 너 선지자인데 네 발에 바퀴 달아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내가 가르쳐주는 그 말 해. 여기 20절, 1장 20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따라가죠. 그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렸다.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퀴가 움직이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선지자들. 그게 두 번째 환상. 네 바퀴 환상. 이거는 사명자로서 내가 이리로 가라 하면 너는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너 이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거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22절부터 나타나죠.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입니다. 그죠? 궁창. 그러니 하늘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네가 해야 될 말이 있다.
어떤 말이냐? 하늘이다, 하늘. 천국이다, 천국. 그리고 26절에 가보면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했죠. 그러니 그 궁창 위에 더 높은 차원으로 봤더니 보좌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가 앞으로 해야 될 말이 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1장에 나타난 이 환상들이 에스겔의 소명과 관련돼 있다고요. 너 천사처럼 내 생물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해야 돼. 그 다음 너 바퀴를 달고 신속하게 가야 돼. 그 다음 너 가서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하늘 위에 계신 보좌, 그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 그 얘기를 여기 1장이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장에 가보면 인자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1절에 그죠? 인자야 네 발로 일어나라. 그죠? 내가 못 일어나서 막 여러분도 환상 보신 적 있으세요? 못 일어나가지고 에스겔이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내 발로 딱 세우시기로 이렇게 정신 차려. 그죠?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다. 여기 카세라는 단어 딱딱이 굳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굳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저도 제가 행정 목사하면서 억울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막 불만 있는 분들 보면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얼굴이 눈이 뻑뻑하고 얼굴이 굳어 있는 게 느껴져. 제가 이게 기름이 얼굴에 기름이 다른 기름이 끼더라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이 얼굴 어떻게 돼? 씻어야 되죠. 한번 씻으면 새로운 기름 다시 좀 이렇게 정화됩니다. 정화. 근데 정치인들 만약에 정치인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국회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싸워. 그러고 집에 와 자. 다시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싸워.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름 부음에 쩔어버립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잖아요. 계속 도둑질만 하는 사람들 얼굴이 딱 굳어져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딱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 그죠? 살인, 모든 영역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얼굴이 굳어요. 그러니 살면서 이거 다 습관이거든요. 불평, 원망, 요걸 계속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딱 굳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관상이라 얘기를 하죠. 관상.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이분이 평소 때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지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관상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딱 보면 안다니까. 얼굴 관리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얼굴 관리는 곧 말 관리입니다. 말 관리.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사람을 살리고 그죠? 소망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있다고요, 여러분. 얼굴. 그럼 여기 지금 얼굴이 뻔뻔하고 할 때 이 뻔뻔 굳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죄 타고 들어온 그 저주에 그냥 쩔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굳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굳은 자,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자크, 강하다. 하자크, 강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얼굴이 굳어 있으면 마음이라도 부드러워야지. 옆에서 해주는 말 있잖아요. 왜? 야 좋은 말 해. 너무 그렇게 불평하며 살지 마. 이러면 마음이 그래도 부드러워져 있으면 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얼굴은 굳어 있어. 이미 갔어. 얼굴은 관상 갔단 말이에요. 갔어. 끝났어. 마음도 굳어져 있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회복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나? 제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자, 그래도 기도하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얘기해 주는 걸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비둬야지. 내비두면 어떻게 해요? 그 뻐꾸기 온몸으로 울지 않습니까? 뻐꾸기 온몸으로 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너는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해라. 6절에 보면 그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뭔가 에스겔이 얘기하면 걔네들이 싫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데 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3장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타나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도 이거 부탁하시거든요. 너 지금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네 입에서는 다나 네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 민족, 족속, 이 방언 그 각 왕들 앞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라. 이렇게 표현해요. 꿀같이 달았다. 그렇게 여기 3장까지가 에스겔서 3장까지가 에스겔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구조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뭐라고요? 에스겔의 소명과 사명 1에서 3장 에스겔의 소명 이 4장부터 저기 24장까지는 남유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구조가 이래요. 구조가 남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간단하게 보시면 4장에 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자라 4장 4절에 그죠? 그다음 6절에 보면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안 주무시잖아요. 옆으로. 그런데 에스겔 보고 지금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자래. 본래 왼쪽에 누워 자는 게 먹고 바로 잘 때는 왼쪽으로 누워 자야 되죠. 위가 요렇게 흘러간다며. 오른쪽으로 자면 역류한다던데. 이거 처음 들어요. 뭐 야식 먹고 잘 때 오른쪽으로 자면 역류한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자는 게 더 좋대요. 근데 우리는 야식 잘 안 먹으니까 바로 자야 된대. 제가 어떤 원장님들한테 들었습니다. 바로 자야 그 장기가 정상 자리를 찾는답니다. 착착착 자기 알아서 본래 하나님 바로 자게 만드셨대.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 해도 장기와 모든 조직들이 정상 자리를 찾는데요. 근데 왜 우리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지냐 하면 옆으로 자고 엎드려 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엎어져서 자면 장기가 뜬대요. 뜬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너 예언적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요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390일 동안 그거 먹고 근데 그거 먹을 때 12절에 보면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대변을 가지고 구워 먹으래. 와.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에스겔 얘기하죠. 너무하신 거 아니죠? 그죠? 주여,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나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15절에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구울지니라 말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애워싸이고 390일 동안 애워싸이고 뭐 이런 표현들을 지금 예언적으로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90일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겠죠.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자라 했고 그 다음에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것이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인분을 가지고 막 떡을 구워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5장도 마찬가지예요. 머리털 수염 깎아가지고 저울 달고 그다음에 불에 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다 예언적인 행동이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렇게 불에 살리고 칼에 침을 당하고 바람에 흩어질 것이다. 그걸 예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살아라 이렇게 남유다가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6장, 그죠? 7장, 8장까지 쭉 이어져요. 8장에 가보면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죠. 8장에 환상이 열렸어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유다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앉아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봐요. 그게 8장 2절, 3절 여기 나타납니다. 5절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제단문에 있었다. 10절에 보니까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들, 이스라엘 모든 우상이 사방벽에 그려져 있었다. 1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장로 중에 70인이 그 앞에 있었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도 있었다. 그게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있었다.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모습도 보였더라. 16절에 보니까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경배하는 장면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죄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겠죠. 우상숭배. 남유다의 첫 번째 죄 우상숭배. 저것 때문에 망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9장에 가보면 4절에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하는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죠. 중보자. 예루살렘에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할 때에 그 장면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14만 4천하고 연결돼요. 그러니 중보자들의 이마에 인이 쳐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앞으로도 더 죄악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죠. 탄식하며 애통하고 그 일들을 막아서는 그 사람들을 한 표시한다. 너 싸웠다. 너 중보했다.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해서 우리가 산으로 도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해져 가면 우린 중보해야 됩니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쳐 주신다. 제가 오늘날 많은 그 성도들 중에 특히 하나님이 막 그 은혜의 문을 여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왜?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과 섞일 수 없어 하고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옥문 앞에서 그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져야 되는 책임이 교회에게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원 영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원 영성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순결하고 퓨어하게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그 부르심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순결한 신앙을 표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따로 떼어서 부르신 겁니다. 모두가 그 삶을 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백성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와,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전부 다 범죄했어요. 그런데 범죄하는 중에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그 사람들 이마에 딱 표시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육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통과. 근데 그 살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이 살육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토록 흔들리는 이 시간이 그 이전에 교회가 흔들렸다는 얘기죠.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미 흔드셨고 교회는. 그리고 지금 세상을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0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지금 막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구름이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 광채가 막 그 뜰에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하다가 그죠? 18절에 가보세요.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면서 떠나가요. 여기 11장 23절 가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기 시작했다. 11장 16절에 가보면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들에게 옮겨지고 흘러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갔다. 그래서 4장부터 24장의 내용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간다. 이스라엘은 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여기 우상 숭배와 음란이거든요. 로마서 1장만 봐도 사람의 죄는 사람의 그 멸망당하는 죄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이 두 가지.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는 구조를 가시죠. 우상 숭배와 음란이다. 두 번째 제가 여기 1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죠. 13장 2절에 가보면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 들어라. 3절에 보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라 사람이 주는 여러 말들을 사람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짓 선지자.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린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인간적으로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저도 대한민국이 정말로 평화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또 요즘에 일어나는 마약, 그다음에 어떤 성적인 어떤 범죄,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이 한번 이 땅을 흔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야, 이거 한번 흔들려야 안 되나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이 세상을 보실 때,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분 설날 추석만 되면 공항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풍요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가. 그냥 제주도 또 뭐 어디 경주 이런 데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쾌락을 풀 수 없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법 체계 안에서도 그렇죠.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그렇죠. 아무리 이제 막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미안하죠. 그때 저희 같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한번 흔들려야 되겠네. 이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주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네 싶은 거예요. 남유다의 죄가 거짓 예언이다. 거짓 예언. 그리고 진짜 예언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내용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 3가지죠. 우상숭배와 음란, 두 번째 거짓 예언, 안전하다, 평안하다. 세 번째, 참된 예언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이 3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3가지 죄 때문에. 우리 그럼 이 3가지 조심하면 되죠. 우상숭배와 음란.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 누구? 예수님. 하나님은요, 딴 사람한테 기대는 거 엄청 기분 나빠하십니다. 여러분, 신랑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신랑한테 돈 달라 안 하고 다른 남자한테 돈 달라 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가만 안 두죠. 가만 안 두죠.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안 하고 옆집 아저씨한테 돈 달래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 일로 와. 그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와 추억하시는 시간은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거 하나님 추억하세요. 천국 올라가면 하나님 뭐 얘기하시냐면, 야, 너 어려울 때 나한테 의지했던 그 시간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 얘기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다 추억거리가 된다. 감사하죠?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할 얘기 많다고. 몸 아플 때, 그죠? 가난할 때, 관계 문제 생길 때, 그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전부 추억의 시간이 된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난과 환난이 감사로 바뀌는 비밀입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죠? 우리 신랑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십시다. 그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음란 연결돼 있죠? 그게 음란입니다. 그게. 우리 신랑 안 쳐다보고 다른 신랑 쳐다보는 게 음란이에요. 연결돼 있네. 이거 돌이키라고 얘기했더니 거짓 예언하네. 아니야, 우린 잘 살고 있어. 이거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를 박해하네. 이겁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살 길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막 그 무당 이슈 있죠. 그게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있었지만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죠. 무당 의지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 그러니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고. 그게 처리가 안 되면 끝입니다. 그냥 나을 때.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 많이 만났습니다. 이번 1월부터 2월까지 그 윤 대통령 직접 만나시는 분들 만났더니 진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지금 막 뛰고 있습니다. 그 영성 있는 분들이 지금 안쓰기, 김건희 여사 안쓰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 남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게 몇 장까지? 24장까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그 중에 여기 16장 49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돔의 죄악. 이런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죠. 16장 49절 이런 부분들은 소돔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 내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여기서 그의 딸들은 진짜 딸들이 아니고 위성도시 의미합니다. 위성도시. 그죠? 그 소돔, 고모라, 그죠? 그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이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딱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죄가 뭐냐?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 아무 걱정이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우린 전쟁 중인데 휴전이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근데 음식의 풍족함, 태평함, 거기에 교만.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 로 헤세드거든요. 천국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돌봐주지 않습니다.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 들어갔을 때, 내지는 두 천사가 들어갔을 때도 누구도 영접하지 않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 아무도 안 합니다. 오직 그 천국을 조금 경험한 롯만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 헤세드가 걷어진 곳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도 없을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헤세드가 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자기 사랑이 없어요. 지옥이. 그런 도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도시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아이들에 대한,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 안에 기본적으로 장착해 놓은 게 헤세드거든요.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어르신을 보면 공경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도시에 가면 아이들에 대하여, 노인들에 대하여 전혀 배려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지옥이죠. 지옥과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녀보면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 도시였어요.
아이들이 보인다? 그러면 겁탈하려고 하고. 이제 전 세계를 다녀보면 아마 그런 나라들, 어떤 나라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과 어른들에 대한 공경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겁니다. 소돔이 그렇게 망했죠. 천국과 같은 도시는 그럼 어떤 도시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도시죠. 사랑이 있는 도시. 천국 같은 식당은 어떤 식당이겠어요? 사랑이 있는 식당이죠. 그죠? 반찬이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 반찬 부족하시네요. 알았어. 우리가 여기요, 저기요, 막 5번, 6번 불러서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천국 같은 식당은 알아서 서비스 넣어주고. 그죠? 여기 반찬 떨어졌다. 저쪽에 반찬 떨어졌다. 책임자가 계속해서 촥촥촥촥촥촥.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네.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사랑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왜 망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어서 그래요. 소돔이 그렇게 망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지금 망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 24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나중에 에스겔 성전의 감동이 옵니다. 요걸 모르고 에스겔 성전을 보면 뭐 그냥 에스겔 성전인가 보다 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과 에스겔의 상황과 야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